9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얼마나 고쳐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또 고치고 해결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얼마나 나타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해결이 되고 불순종이 해결이 되고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병이 고쳐진 것이지만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신 겁니다. 보내신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일들, 그리고 목적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정죄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시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집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율법을 시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고 간음한 자를 잡고 도둑질한 자를 잡고 살인한 자를 잡고, 그렇게 율법을 시행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그렇지만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연약함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을 시행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죠. 그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간음했다고 예수님께 잡아온 그 랍비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대로 그 율법을 불순종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두 가지 이유이죠. 하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만 보더라도 나는 이 율법을 시행하러 온 자가 아니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야. 이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경에 이게 딱 그렇죠. 잘 찾네.
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있어. 이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그 여인이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살리기 위해서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시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벌려놓은 일들, 사람의 무지함이 벌려놓은 일들. 여러분, 현장에 간음한 여인은 그 율법에 의하여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율법이 정지한 죄를 예수께 떠넘기고 예수로 인하여 살 사람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그 죄의 값인 사망으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 예수 앞에 현장에 간음한 그 여인은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간음한 죄를 예수께 떠넘기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죠.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자기가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나는 온전한데 내 온전함으로 인하여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내 온전함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정죄라고 합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졸고 있나, 누가 졸고 있나, 그리고 누가 또 11조 때 먹었나. 이것은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율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누구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왜 시행하십니까? 살리려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잘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실체와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게 만드는 그놈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아멘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깎아 만들려고 만드는 이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따라 들춰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구나. 마귀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더러운 귀신, 미혹, 유혹, 의욕이라고 하는 존재가 삶 저 멀리 저 북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있구나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가르쳐주고 싶겠습니까? 살으라고. 영원히 살으라고.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우봉아 공부해. 여러분 왜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이기라고. 어떻게? 지금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마귀 역사가 너에게 틈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 피곤한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때 끊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술 먹기 시작한 그때 끊었어야 됩니다. 그때 끊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 도둑질했을 그때 그 손을 끊었어야 됩니다. 이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 손을 떼었어야 돼요. 처음 그때 떼었어야 지금까지 이것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귀찮게 들리거나 마음에 쾅쾅 안 와닿는 사람들이 있죠. 늦은 거예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늦은 거예요. 이미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때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이 떨려요. 이제 술 한 잔만 안 먹어도 손이 떨려. 여러분 이거 방법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방법 없어요. 예수의 능력, 믿음의 기도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박 그때 끊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처음 안드로이드 폰을 썼을 때 처음으로 토토 뭐 복권 뭐 경마 그거 처음 까셨잖아요. 그때 끊었어야 됩니다. 지금 그때 그것을 끊지 못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핸드폰 어플 조심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끊었어야 돼요. 돌아서서 아유 내가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2,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두 가지예요. 그거 거기다 잃어버린 거 죄 아닐 것 같으죠. 그거 거기다가 잃어버린 거 죄 아닐 것 같으죠. 거기다가 돈 잃어버릴 때 여러분 11조 떼먹었죠. 주일 떼먹었죠. 마음의 평화 깨먹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깨먹었죠. 그리고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땐 한 달, 두 달 여러분들의 목숨값,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의 값으로 바꿔 사신 여러분들의 목숨값,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시간,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가정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날로 널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도박은 한두 번, 아이고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때 끊었어야 돼요. 지금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한 죄책감도 없죠. 여러분 늦었어요. 끝난 겁니다. 가능성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가능성 없어요. 그때 끊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박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끊어야 돼. 여러분 그때 끊었어야 돼요. 근데 못 끊고 닌기적 되는 거죠. 끊어야 돼. 닌기적 되는 거죠. 그때 끊었어야 돼요. 처음 끊으라고 했을 때 끊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은 인정머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렇고 정도 없다고. 여러분 제가 억지 부리는 것 같으죠? 그때 끊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때 끊었어야 돼요. 그때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내게서 그냥 허용이 되면 그 죄악은 반드시 내일의 여러분들의 삶, 아들 예수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으로 사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 천국 문턱 앞에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에, 피값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그때 술 파는 거 끊었어야 돼요. 그때 끊었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한 달 뭐 2, 300, 3, 400, 4, 500 여러분 이거 매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머뭇대시죠? 아니 그때 끊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인이 박여 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 담배 못 끊는 분 있죠? 언제 끊었어야 됩니까? 야 이 짝놈의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말린 새끼 담배 피고 지랄, 이놈의 새끼 그냥 확, 엄마 대가리 피 말르면 죽어. 그때 끊었어야 됩니다. 대가리에 피에 말라서 죽는 그때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희노애락이 잘 조정돼야 됩니다. 이 집 앞에서는 가슴 터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때 끊지 않으면요, 그때 끊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담임 목사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러나 닌기적 이 마음속에 오감, 육정과 연분과 정분과 의혹과 미혹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자극적인 그 사소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연연해 하잖아요. 이젠 이후에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주의 심정을 품고 얘기해도 이제 담임 목사가 원망스럽다. 그때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나를 말렸나?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하고 원망하면 이제 마귀의 이간절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입에 나간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나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때 끊었어야 된다고요. 그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좀 하시죠. 응?
악은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살리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봐, 이 말씀 봐. 너 간음하게 만들잖아. 봐, 너 도둑질하게 만들잖아. 봐, 너 지금 주일 어기게 만들잖아. 지금 마귀가 지금 네 속에서 욕심 부리게 하고 있잖아. 그는 편 들어주지 마.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너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기겠지. 빨리 무릎 꿇어. 이게 율법입니다. 어디에 무릎 꿇으라고? 예수?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할 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그 흘린 피가 내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모든 연약함, 사실은 내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을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리고,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가정의 복에서 떨어뜨리고, 기업의 복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은 것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해. 언제까지? 감사가 올라올 때까지. 이기려고 내 목청이 터져라 기도가 폭발쳐 올라올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머리 2번 까딱이고서 무슨 새벽기도 한 3-40일 나왔다고 회개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에요, 폭발쳐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쳤다, 내가 또 속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여러분, 폭발쳐 올라오. 여러분, 제가 적당히 여러분들 죄를 넘겨줄 것 같으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넘겨줄 것 같으죠. 제가 이채영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뭐 잘못했냐? 그럼 목사님 제가 이걸 잘못했고 막 변명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만요. 그리고 내 앞에 변명하여 나를 예수 만들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너 위에 피 흘리신 예수 앞에 피의 효력을 믿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 회개해. 언제까지? 이 가슴 속에서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가 감사가 될 때까지 이 기도가 폭발쳐 올라와라. 이제 폭발쳐. 여러분, 니밀 가지고 여러분 회개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회개됐다고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죄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율법을 범했다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뭘 방해해요? 영생과 땅의 기업의 복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방해하려고 내 속에서 일을 한다. 이거에 일을 해. 이것을 뭐가 밝혀준다? 율법이 밝혀준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쓸세게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허용은 2가지예요. 이 정도면 회개가 끝났겠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 내 모든 율법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목구멍에 핏대 한 번 안 쓰고 회개가 끝날 것 같습니까? 목구멍에 핏대 한 번 안 쓰고 회개가 끝날 것 같느냐 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겠지. 이우봉 목사는 목구멍에 피를 토해야 회개가 완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뉘앙스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내 목구멍에서 피 한 번 토하지 않고 핏대 한 번 세우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회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핏대를 세워라 이게요. 언제까지? 감사가 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올 때까지. 불순종의 죄는 반복되고 있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북받쳐 올라올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율법, 저 말씀을 통해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의 정체가 들통났다. 들통났다. 그 뜻을 받아들여라 이게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러 가라 말이에요.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들통났다. 내 속에서 어떻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11조를 못하게 만들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납득되셨습니까? 그 뜻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살리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이 여인이 지금 율법에 정죄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어긴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정죄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예인을 정죄했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정죄해야 해요?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방해하는 마귀.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을 방해하는 마귀. 이 녀석이 나를 거기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간음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만든 거예요. 주의를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놈을 정죄해라. 그놈에 대하여 싸워라. 그놈에 대하여 싸워.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저놈 때문에 내가 미혹당해서 저놈 귀신이에요, 마귀. 이러지 말고 그놈에 대하여 싸워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하늘의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운다. 근데 율법이 그 악의 영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악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는 가르쳐줘요. 네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가르쳐줘. 마귀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야, 너 지금 주일 때 먹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영생과 땅과 가정의 복을 내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네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요즘은 율법을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순종하십시오.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 소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지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질 않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의의 행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정체를 들춰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살리려고. 영원히 살리시고 가정 살리고 기업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방해하는 내 속에 이미 틈타 들어와 있는 마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피의 효력을 경홀히 여기게 만들려는 마귀,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갈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세월을 허게 만드는 마귀. 요 놈을 율법이 정체를 들춰낸다 이거예요. 납득되셨으면 조금만 세게 아멘 해볼까요?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육신의 모습으로는 주일을 거룩 지켜라,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순종을 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드디어 들춰냈습니다. 영생과 땅과 가정의 복, 이 약속된 약속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주일 안 지키게 하고 인색한 마음을 만들어서 11조 안 하게 만들고, 주일 안 지키고 형제 못 사랑하게 만들고, 오감육정 정분연분에 막 끝내서 나를 막 미혹하여 막 그 귀신 들게 하고, 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버지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누가? 하나님께서. 왜? 살리려고. 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정체를 들춰낸 거야. 들춰냈어요. 들춰냈단 말이에요. 들춰냈어요. 왜? 살리려고.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율법을 통해.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
이미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약속된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의 모든 행실과 정체를 들춰냈다. 그럼 나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묶여서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마귀의 정체는 들통났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러 왔지만 두 가지 때문에 온 거예요. 첫째,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의 피의 공로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러 왔다. 언제까지? 내 속에서 감사가 폭발쳐 올라올 때까지 감사하다 말이에요. 감사하다 말이지. 이 은혜 앞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감사요. 이거는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푹 받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오늘 기도로 결판 내리라. 기도로 결판. 두 번째, 그 약속을 방해하는 마귀 붓으로 왔다. 마귀 붓으로. 오늘 하나님 그 입에 두신 종의 입에 두신 말씀이 불이 돼요. 입에 불이 돼요. 내게 이루어질 약속을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약이 말씀에 의하여 들춰는 이 마귀 역사를 장작불처럼 하나님 태워주시되 그는 탔으나 그는 불타오르나 나는 온전케 해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7배 풀무불 막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은 불타오르지만 나는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멋지다 안 멋지다? 이게 멋있다. 이게 멋있다. 여러분, 멋있다 안 멋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아이 왜 나만 지금 열내는겨 지금. 여러분 멋있잖아 이게. 아니 여러분 이게 강요라도 당해. 멋있다 안 멋있어? 멋있잖아. 지금 한효정 집사 늦게 왔는데도 멋있대잖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어때요? 그럼 여러분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순종해야죠. 내가 지켜서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 순종하라고. 율법 앞에 순종하라. 행하여서 아니.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고 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나? 알고 해라. 알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걸린 그 여인은요 죽어야 될 자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그 돌에 맞을 죄 누가 짓게 했습니까? 마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누가? 마귀가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마귀의 괴계에 속았던 모든 죄를 또 넘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으나 그 여인은 살더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하게 했니? 모르겠어요. 여기서 네가 그런 짓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니? 없어요. 나도 너한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가서 다시는 그에게 속지 마. 내 말씀을 기억하고 속지 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속지 마. 그 율법은 너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야. 너를 얽어매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마귀를 들춰내고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고, 아멘이시겠습니까? 드러난 그 마귀 역사를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렵지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을 어렴풋이 아시겠습니까? 시행하러 오신 겁니까? 완성하러 오신 겁니까? 자, 시행하여 죄의 율법에 정죄받은 자를 죽이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정죄받은 그 자들을 정죄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율법을 통해 들은 마귀를 심판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어 살리려고 오신 겁니까? 너무 길지만 2번이죠. 무조건 여러분 운전면허도 긴 게 답이잖아요. 운전면허도 다음 중 있지 아니한 것은 어찌하오리까? 뭐 다 긴 게 답이요. 긴 게 답이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시행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율법에 연약한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살리려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9장 이게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하고 끝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소경된 자는 율법에 무슨 접촉받는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대.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고 죽은 사람이나 살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왕이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떤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제자들이 묻는다기보다는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의뢰의 자기 질문을 예수님이 수준 높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소경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저주를 받고 태어난 죄를 가지고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 소경은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 저 뱃속에서 죽는 애는 목사님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내가 하나님은 얘기해 주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거는 목사님 저 소경은 나면서부터 죄는데 무슨 죄를 짓고 왔어요? 나올 때 응애하고 왔습니까? 응애를 너무 세게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막 자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네가 진짜 대단하다. 너 영적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는 지금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정죄받을 자요, 아멘이죠. 비판받을 자요, 아멘이죠. 저주받을 자로만 너는 눈으로 보이겠지. 맞아, 너 맞아. 예수님이 그들을 틀렸다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맞아.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뭐가 보이냐면 그 부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소경된 자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상황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뉘앙스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나는 율법을 시행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야. 육신으로서는 너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너희의 육신으로는 간음한 그 죄밖에 안 보여. 너의 육신으로는 소경된 그의 저주밖에 안 보여. 그래서 너의 지식, 너의 보이는 이 지혜와 지식의 전부는 무슨 죄 때문에 저가 왔나.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무슨 죄로 왔든지 간에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저주받은 소경, 혈류병 환자, 중풍병자들, 이렇게밖에 안 보여 너희는. 그러나 나는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친구며 가난한 자의 친구고 저주받은 자의 친구인 나는 중풍병 그거 신경 안 써. 그거 무슨 혈루병 나 그거 신경 안 써.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이지만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그의 부정함만 보이고 그의 죄만 보이고 그의 저주받고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건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나는 뭐가 보이냐면 그가 죄를 안 졌다는 거 아니야? 그가 저주받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가 정결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내 눈에는 나를 보내셔서 정결치 못한 저들,
저주받은 저들, 너희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서기관들, 랍비들, 유대인들이 똑같은 소경을 보는데도 시선 자체가 틀려요. 서기관과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서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는 죄만 보이고 돌에 쳐 죽여야 될 정죄만 보이고 징계만 보이고, 아멘이시죠? 저주스러운 돌에 맞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소경을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 저 눈먼 자를 뜨게 하실 하나님의 일, 저 불결한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일, 아멘입니까? 저 저주도 받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황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며, 그리고 그 소경을 저주받고 불결하고 율법에 정죄받을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 예수님의 시선은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소경은 똑같아요. 율법에 범법한 것도 범죄한 것도 똑같은데 시선이 달라요. 율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현장에 가늠한 여인으로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내가 대신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자며 마귀에게 속은 불쌍한 영혼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선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분별이 달라요. 판단이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효자는 누가 만든다? 부모가 만든다. 여러분, 지은이 효녀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주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밥만 축내고 말이야.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난 또 저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쟤는 효녀예요. 잘해서? 아니, 부모가 효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그냥 부모가 효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효녀라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주 비슷한.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아요.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계신 거예요. 이 효자는 이제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이치인데, 현장에서 이 죄를 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가 징계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징계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로 보이는 겁니다. 시선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분별이 다르죠. 판단이 다르죠. 맨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속색에 편지를 또 써요, 뭐 문자도 쓰고, 목사님 저 목사님 뭐 딸같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 보냈어요. 언제 내가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목사님 지금은 속색이는 딸이지만, 딸 같은 아이지만 이제 뭐 기쁘게 뭐 해드리게 될게요. 언제? 그게 속상한 일이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회초리로 다리 몽둥이를 때려 아주 그냥 부러뜨리고 싶지. 그런데 내 시선에는 속상한 것도 속상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녀이구나. 지가 모르는 부분은 내가 좀 짊어주고, 내가 짊어져주고, 중간에서 카바 좀 쳐주는 거야.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가서 딱 선을 긋는 거야. 선을 긋는 거야. 딱 선을 그어. 그리고 그 욕을 대신 탁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누구 편 만든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지랄말. 목사가 누구 편이 어디 있어? 편이 왜 없어? 편이 있지요.
성도들에게 욕먹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성도들에게 아주 구설수 올라갈 사람들을 편을 들어줘야지. 아멘이요. 아멘. 편을 들어줘야죠. 편을 들어야지. 왜?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이고 너 지난 주일날 스키장 갔다가 목사님한테 걸렸다며. 아이고 지옥 가. 지 눈에는 여러분 스키 한 번 탔다고 지옥 가? 아니 스키 한 번 탔다고 지옥 가냐고.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 누가 그려? 누가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나에게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제 시선에는 아버지 자기가 지금 뭐에 이끌려 뭐에 미혹당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아버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알게 하겠습니다. 욕도 대신 집어먹겠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그의 영혼에 고통당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겠사오니 알게 해주세요. 깨달을 아멘 세게 호연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식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 시선에는 내가 견뎌줌으로 말미암아 대신 내가 짊어질 수는 없지만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지만 견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로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지 비판을 하고 판단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니 판단을 이렇게 다르게 하니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니 기도가 서로 다르겠죠. 기도가 서로 다르겠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일요일이나 아이고 저를 아무 일요일이나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 한 사람은 이 기도가 나올 것이고 이쪽 기도는 뭐가 나오겠어요? 아버지, 주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덮어 주세요. 피로 덮어 주세요. 피로 덮으세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기도예요. 목사의 기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여기 있느냐? 없지.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 크려고 하는 사람들 잘 봐.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공격에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라. 조금만 더 하면 사업 다 잘 될 것 같고 요렇게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막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한두 사람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큰 그림에서 봐라. 큰 그림. 지금 목사님이 카바치고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목사님 뭘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청년들 이름 불러 쌓고 좀 시선을 좀 갖다 맞춰. 여러분들은 지루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버틸 터이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밑에 층까지 있는 사람 끌어올려 가지고 막 그러냐고.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이 꿈틀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 그럼 내 눈엔 뭐가 보이겠어요? 이뻐서 카바치는 줄 알아? 내가 견뎌줘야. 여러분 나 얼마나 욕해요. 목사님은 알구나 하는 소리냐고 말이야. 알구나. 알지. 모르면 얘기하겠어? 모르면 내가 여러분들을 카바치겠냐고. 알지. 근데 카바를 치지. 목사님 안무게 목사님이 그렇게 이뻐할 만한 사람 아니. 알아. 여러분들이 미워할 만한 사람인 거 알아. 아주 재수없어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카바 안 치면, 내가 보호 안 해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론해 주지 않았으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수없는 사람, 재수없는 녀석으로 여러분은 판단해냈지만 나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사람, 정죄받고 판단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살아야 될 사람. 그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은혜 받을 때라고 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수없어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해석을 똑바로 해라.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해라.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해라. 상황 판단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9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시선으로 그 여인을 보니까 돌 맞아 죽을 사람이죠. 여러분,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끌려가요. 징계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 믿음 없는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 새끼 그거, 그 재수없는 새끼, 나 망했어. 난 어떻게 해도 안 돼. 난 무슨 약속이고 나발이고 그냥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나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해석이 똑같아. 해석이. 그 믿음 없는 눈으로 예수님 좀 한번 바라봐봐요. 돌 맞아주고, 옷 벗겨주고, 창 맞아주고, 팔려주고, 찢어져주고, 아무 말 없이 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고, 모욕당해주고, 가시면류관 주고, 그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예수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로마서에 뭐라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니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고 우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지 내 정죄를 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요. 이게 믿어지시고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지금은 나를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때 끊었어야 돼요. 그때 끊었어야 돼. 그때 끊지 못하게 했던 정분, 연분, 인정, 애정, 육정, 감정, 오감, 육정들, 그거에 속아서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던 것을 오늘 통탄히 여기고, 목사 원망하지 말고, 나는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억지로 떨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버티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판단으로 똑같이 해석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믿음 없어요. 나는 좌절할 때가 아니다. 은혜를 입어야 될 때이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때이다. 내가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될 때다. 예수 피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때이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과 해석이 나와요. 그 올바른 판단과 해석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질병 때문에 연약해질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까? 은혜를 입을 때죠. 믿음 없는 그 시선으로 날 볼 땐 내가 지금 객기 부리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절기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그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죽어야 될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때지요. 병 때문에 묶여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때이죠.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지금 여러분 판단할 때가 아니요. 판단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기도해 줘야 될 때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져라 이거죠. 아멘 좀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해라 이거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죠. 그래야 여러분들 눈에 저 십자가에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죄가 끊어져.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연분과 연정 이거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감 육정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색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 한번 요 말씀 설교하려면 새벽 3시, 새벽 4시,
여러분은 그냥 쿨쿨 참으실 때 이 몸뚱이 가지고 성경을 몇십 번 또 읽어야 되잖아요. 영감 주세요. 영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스란히, 아주 고스란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아주 회개가 내 심령으로부터 푹 펼쳐 올라오되 감사가 오를 때까지 푹 받쳐 올라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담임 목사와 교회를 원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끊었어야 됩니다. 그때 끊었어요. 질질 끌려가는 나를 오늘도 살리려고 목숨 걸고 말씀 증거하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요 도리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여 은혜를 입을 때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시선 주세요. 담임 목사 같은 시선 주세요. 너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렁차게 10번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